네, 7월 셋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주님, 7월의 셋째 주일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찬송 39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가닥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의 주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희로 영화롭게 하였으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심으로 그 권능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아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이들이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소와 나귀가 제구유를 아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기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 크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름 학교를 통하여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으니 그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시는 눈빛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바라봐 주옵소서. 이 거룩한 날에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와 병형 생활에 나가 있는 젊은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송을 부르는 귀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역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칭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강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장마와 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육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조금씩 또 이렇게 확진되는 수가 늘고 있죠. 몇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인 관리 잘 해주시고 교회 오시면 손 소독제 잘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유초등부 담당하는 홍전도사님, 또 중고등부 담당하는 우리 전영현 집사님 또 함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이고요. 성경 1천독 운동 167호 최태순 권사님 29독째 그리고 168호 전혜연 집사님 1독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마와 더위 가운데 또 다시금 조금씩 일어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의 노아 귀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심령 위에 한없는 자비로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더운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주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 감사합니다. 7월의 수제주를 예비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의 심령에 말씀이 큰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가 되어져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는 복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군사를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도울 거니 나를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죠.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애굽 왕의 군대를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겼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왜 나를 기다리지 못하니? 내가 분명히 너희를 돕고 너희를 지킬 건데 왜 나를 기다리지 못하니? 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지난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절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못 기다려?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기다릴게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기다리심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들이 가면 되니까요. 그냥 큰 고민하지 않고 큰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니까요. 주님이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니 그 기다림 가운데 그냥 찾아가면 돼요. 특별한 일을 쓰거나 노력을 하거나 그 어떠한 어떤 전제되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가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기다리지 않으니 그럼 내가 너희를 기다릴게. 근데 내가 기다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벌을 내리시거나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실 은혜와 복을 긍휼을 여기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가면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고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신앙을 고백한 신앙인이 맞습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아멘.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적이 없어요. 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곤고함과 무거운 짐을 질 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으냐?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 당시는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이죠. 오늘과 어떤 당시 차이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관점, 그들은 율법 토라를 통하여라는 관점 말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믿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신다면요, 그분은 삶이 평탄해서 그래요. 큰 문제 없이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죠.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치고요, 진짜 공고한 일이 닥치고, 이건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답이 없는 상황이 닥치면은 정말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퀘스천 마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왕 다윗 다음으로 아마 가장 훌륭했던 왕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왕을 꼽을 거죠. 꼽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왜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15년의 삶을 더 살았고, 그가 기도할 때 해가 뒤로 물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다가오는 현실의 무거움의 그 간격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 간격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침공이죠.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멸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지켜주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음 한구석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실 거야,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죠. 근데 한 달 후면 이제 우리나라 국경까지 올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보름 후, 이제는 10일 후에, 일주일 후면은, 이제 2주 후면은, 이틀 후면 우리나라를 공격할 국경까지 모든 이 사네립의 군대가 올 겁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긴 지키시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요.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수르의 군대가 침공하면 애굽 당신들도 어려움을 겪으니 우리를 도와서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아수르의 군대를 우리들이 무찌르자라고 히스기야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의 태도에 대하여 믿음 없는 태도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 짓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겨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분들의 삶의 특징은 평탄함이에요. 그저 그래요. 지루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한 일도 그저 살다 보니 은혜로 살았고 어느덧 나이 먹고 위치가 어느 정당한 위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에게는 나는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신앙 때문에 흔들려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진짜 곤고해 보면요, 그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한 분이지만, 그분이 60대 중반이 되면서 갑자기 원자력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죠. 선생님, 안타깝지만 아마 지금의 상황이면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아요.
아들 둘이 있었고 아들 둘이 장가를 보냈습니다. 부인 권사님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분노로 가득 차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고 애들 장가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하고 정말 60대 후반을 잘 지혜롭게 70, 80 적어도 한 15년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딱 6개월이 지날 때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믿음이 없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신실한 분이었고 그 6개월의 투병 생활 가운데 처음에는 분노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몸에 꽂는 링겔 수가 수액수가 점점 8개, 9개까지 늘어나는 모습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처음에 원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모습들이 어느덧 한 달 앞두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먼저 천국에 감을 자신의 부인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언들을 남기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어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예요?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냐는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15년 삶을 연장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정말 그 히스기야가 지금 사네립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 나라가 멸망이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현실 가운데 너무나 그 현실이 강하고 현실이 크게 다가왔으니 원망과 불평을 했던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의지하려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현실을 택한 것이고 아마 히스기야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였을 것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 그 배경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기다릴게. 내가 기다려서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해라고 말하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니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내게 기도하라라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기도해. 그럼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런 선한 욕심이 다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 살다 보면 흔들려요. 나도 모르게 흔들려버리고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고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 7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하며 그 이유가 환경 조건 누구 탓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흔들리기 시작해요. 굳게 서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내가 굳게 믿음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을 오늘 찬양 때도 찬양했지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은 환경, 조건, 누구 때문을 넘어서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고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능히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이 안 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굳게 서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르게 서지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불신이죠.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서지 못하는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 반 정도 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매우 느슨해졌는 건 사실이에요. 특별히 주일 예배라는 주일 성수라는 관점이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누구라도 이제는 어떤 일만 있으면 예배보다는 그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불편한 눈으로 보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두 달, 반년씩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나오다 보니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겨버려서 못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고개가 끄덕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켰던 그런 시대가 분명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지금 주일을 가끔씩 일 있으면 얼마든지 빠져서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강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신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이다라는 사실까지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양과 염소로 갈리워질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와요. 적어도 내일은 아닐 거예요. 지금 오늘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언젠가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되면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길을 얼마만큼 걸었는지, 신앙의 길을 잘 걸었는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게을렀는지, 이기적이었는지,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았는지에 대하여 우리를 질책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때요? 주일 성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에 대하여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바르게 견지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쉽게 생각해버리니 정말 교회 역사 가운데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안 되는 예배 형태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지난 2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그저 얼마든지 형편에 따라 형편되면 예배 드리고 형편 안 되면 예배 못 드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마침 그때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라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할 태도들을 우리들이 바르게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기다려줄게 라는 거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가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께서 늘 기다리시지만 탕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축을 냈어요. 그래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아들로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활짝 열린 구원의 문입니다. 언제나 돌아설 수 있어요. 언제나 들어가면 돼요. 시간은 아직 넉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문이 언젠가는 닫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이 언젠가는 멈춘다는 것입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주님은 단호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며 우리를 화인 맞은 자식으로 사탄의 존재로 여기지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심령이라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그것이 얼마나 복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아직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내가 기다리는 이유, 너희에게 긍휼을, 너희에게 복을 주길 위해, 너희에게 응답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여,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기다리심을 누리는 그 순간 가운데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환난의 떡이 얼마나 상한 음식이 되어질지, 고생의 물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께서 우리를 회복과 은총으로 덧입혀 주신다고 23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주께서 놀라운 자비를 그 기다림 가운데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며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 때문에 쓰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다리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며 라고 말하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기다려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다려 말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도 너희 기다릴게 라고 말해요. 네가 돌이키고 네가 회개하고 네가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나도 기다려 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200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해요. 텐트를 쳤습니다. 잡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텐트를 얼른 접고 다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었어요. 다시 그 자리에 멈춰서 텐트를 치고 그들의 생활이 이어지죠. 그런 생활 40년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한참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때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그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또는 내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해요. 흔들려 버려요. 누구 탓하거나 누구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생겨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금 경험하고 지금 훈련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숙한 자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께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31장, 30장을 보고 있고 다음 주 31장, 그 다음 주 32장, 33장까지의 말씀을 쭉 계속 살피겠지만요, 성경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했고 히스기야가 결국 이렇게 됐고 결국 망했네라는 사실을 알아요. 과거의 역사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들이 듣고 배움을 통하여 뭘 깨달아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조건, 누구 탓하면서 왜곡되어 버리면 굳게 서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라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축구나 야구나 영화 같은 거 전혀 모르는 거 보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하죠? 특히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영화를 봤는데 그 결말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팀이 질지 일지 긴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어때요? 아, 걱정하지 마. 9회 마지막 투아웃에 말로 없는 쳐서 우리 이길 거야. 아니야, 마지막 PK로 우리가 이길 거야. 아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히스기야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 자기를 돕고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다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 남쪽 유다는 망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뭘 확인합니까? 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럼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정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환경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망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이러니 망하니까 너희들이 그러지 않으면 안 망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찾아갔고 결국 망하는 모습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역사를 배우니 잘못된 역사 가운데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됨이 저와 여러분에 펼쳐진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건데 여전히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누구를 탓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또 걷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게 믿음 위에 서면 여러분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핑계 삼아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색할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경험이 많지 않을수록 더더욱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예비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십자가의 일을 거저 날로 먹는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둬야 되고, 여러분의 진지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흔들리는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자존심이 아니라 지금 내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흔쾌하게 순종함으로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8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송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못지않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느 시간, 어느 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믿으면 주님께서 가장 적합할 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다. 잠깐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주님,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확신하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 다친 구원의 문, 주님의 기다림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지금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나의 심령이 되어져 은혜와 복을 누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고 극복하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신뢰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위로하심이 내가 기다림 못지않게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항복하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오늘 11시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